복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입고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동신재단에 너무도 크신 은총 주심 감사합니다. 신학적 성서적 예배가 온 대한민국에 확장되게 하시고 온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동신의 재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였는데 저희들만 드렸지만 이제는 이 예배가 대한민국 또 세계 온 곳에서 드려질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기도와 인내로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후의 사역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신의 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재단이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동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주님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너무도 연약하여서 모든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내하신 그 인내하심으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과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저희나 한우들 회복됐을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의 기간입니다. 비전, 믿음, 회복, 능력이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아버지 우리 속에 거짓된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외식과 가식이 벗어나서 마음 중심에서 겸손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져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버지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크신 아버지의 은혜가 동신재단의 이 사순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경건하게 이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올 사수는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동시에 기쁨과 행복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지쳐가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 수요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올해 들어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네 곳에서 이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있고요.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마태에는 마태에게 나타나는, 요한에게는 요한에. 근데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부활을 앞둔 첫 주일이기도 한, 그래서 뭐라 할까, 이렇게 사순의 끝과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만나는 바로 그런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딱 보시다시피 이건 이미 이제 기독교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중세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종려주일이 필요하고 종려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특별히 어떤 신학이 있느냐,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한쪽은 뭐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도 뭐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외정치하에 그 당시에 경성에 여러분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가면서 새로운 왕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말하죠. 근데 그 승리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배자들이 있잖아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러분 굉장한 영광을 보내죠. 뭘 얘기하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이름도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니,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느냐? 왕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말이란, 그런 영광이 쫙 있었는데 그 똑같은 그 영광을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갖 치욕을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말했는데 이 한편에서는 또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욕을 줍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고 그 날마다 이어서 십자가까지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마지막 결단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천국 안 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인간의 마지막 자리에까지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제 동아일보인지 하긴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마태순환곡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자가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태순환곡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그 3시간짜리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이는 그 어떤 신에 대한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이 그곳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기자가 썼어요. 뭐냐 하면 그 3시가 되는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 쓴 내용을 보면 안 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마태순환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그 여러 그 처절한 장면들과 그 처절한 외침은 곧 무엇이냐, 신의 모습보다는 인간의 아주 철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난 300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단과 모멸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인간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죠.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아주 단편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호산나 했어요. 근데 그 호산나가 예수님이 원하는 호산나하고는 다른 거였죠. 다르니까 뭐예요? 즉각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다려볼 생각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죽여라 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매함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또 그 길가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무슨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욕심들만. 자기 생각에서 어긋나면 이건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빌라도가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한 사람 내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내줄게. 그랬더니 뭐냐면은 바라바를 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뭔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하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빌라도가 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판결하고. 뭐예요, 여러분? 물을 가져오라 해서 뭐예요? 손을 씻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들이 한 거지 나는 죄 없다라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그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뭐가 보여요? 빌라도의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2000년 동안 그 계속 욕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손 씻어도 깨끗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어리석음이 쭉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 군상들의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넘어서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매와 하나님의 승리가 어우러지는 아주 신비로운 주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깊이와 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종려나무 하면은 종려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키가 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키가 작아요, 커요, 여러분? 예, 키가 쫙 커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나무가 키가 쭉 큰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쪼따만 이게 요만한 나무 보면은 이게 또 나무냐, 이게 나무리야, 나무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키가 쭉 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소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중동이라고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다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메마른 땅 위에 나무가 쭉 뻗치고 올라가서 그 위에 저 파란 게 쫙 뻗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이 종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표시. 그러니까 멀리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딱 보인다? 종려나무 보였다? 그럼 종려나무 밑에는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뭐냐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거야 이렇게 된 거죠. 종려나무가 가능한 것은 이 종려나무는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인위적으로 다 이걸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지만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하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느냐? 저 빨간 글씨에 써 있는 거죠. 빨간 글씨 저 물 나오는 거예요. 저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그 뭐냐면 제리코라고 되는 거 제리코 여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우리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뭐가 있냐면 타워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 거기가 바로 여리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물과 공기 이런 게 좋아야 되잖아요. 물 없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는가 하면 Elisha Spring Fountain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엘리사의 우물이라 이제 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 그 여기 여리고에 물이 써가지고 소위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했다? 단물로 바꿔서 먹게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엘리사 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딱 저 뒷 배경을 딱 보니까 벌써 딱 뭐가 보이네요. 저 나무가 쭉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리는 거야? 여리고 하면 뭐? 종려나무 이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하면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저런 거 곶감만이 난 데는 어디에 한국에 곶감? 예, 상주예요. 상주예요. 그러면 또 밤, 하동밤. 예, 역시 그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중요해.
전국적으로는 하동밤이 유명한 건 잘 모르니까 여기 영남에서는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밤하면 역시 공주밤이랑 공주밤이죠. 이렇게 그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요 지역에서도 그럼 어떤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배 하면은 뭐야? 요 지역에서는 하동배도 유명하고 나주배도 유명하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지금 가서 보면 여러분 저렇게 조림을 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저거 하나 보세요. 저기가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이잖아요. 저 나무가 가로등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 종려나무는 여러분 하나 알아두실 것이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 대나무와 비슷해서 저 나무가 올라선 키가 있잖아요. 저 키의 보통 15배에서 20배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15배에서 20배라고 하는 거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잡아 오려고 자기가 이걸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물이 조금인 데서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뻗쳐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떻게 되죠? 엉켜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남쪽에 대나무 심는 사람들은 대나무 밭에는 여러분 지진 나도 땅이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지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를 저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여리고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이게 종려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여기 없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배 하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어요? 나주에서. 그 다음에 하동배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살려주기 위해서 밤 하면 어디에서? 하동밤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동밤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냐면 종려 가지를 갖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가대교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참 잘 되고 있어도 되지만 예전에 거제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뭘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는 그래서 예전에 뭐의 상징이었느냐? 왕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상징이었고 또 더불어서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 소위 뭐냐면 종려나무에 그 대추 야자가 쫙 달리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 두는 그 소위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다 그 새겨 놓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5절에도 보면 거기 드보라의 종려나무 말이게 종려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나무 하나 딱 있으면 그 나무 밑에서 뭘 해줬느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도 전해 주었어요. 저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마을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을에 뭐가 있어요? 보통 나무가 있죠. 이렇게 큰 나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한국에는 느티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 나무 얼마나 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월 보름 되면 거기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가 7장 7절 보면 아가서는 우리말로 참 잘 번역한 거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아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아할 때 쓰는 그 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걸 말하는데 그런 고운 노래라 이렇게 된 건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남녀 간에 있는 사랑 이야기인데 아주 리얼해요. 키는 뭐 같다? 종려나무. 그러니까 키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아름답다. 딱 그러면서 또 내 유방은 뭐와 같다? 그 열매송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보면 키를 보면 여러분 딱 보시면 저기 쫙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그러니까 특출하게 쫙 보이네. 멋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열매를 이렇게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걸 잘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쉽겠죠. 담아내기 봉 이 자루 생각나시죠? 저 담아내기 자루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죠, 저렇게. 에? 왜냐하면 저게 떨어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묶어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우리나라 뭐 배나 이런 거 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풍요롭기 때문에 저걸 갖다 이야기한 거죠.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고 해서 아주 이게 좋은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할 때 그 이 종려나무의 번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여리고로부터 저렇게 쫙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갈릴리까지 올라갑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소위 뭐냐 하면은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 대추야자를 이렇게 많이 이게 수출하는 나라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거 얘기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시면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종 둘을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오셨느냐면 벳바게까지 오셨어요. 벳바게. 그러니까 그래서 벳바게까지 오셨는데 감람산 벳바게. 그러니까 감람산과 벳바게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베다니하고도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서 2명을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서 뭘 갖고 와라?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나귀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 요 맨 밑에가 써 있는 게 헤로디안 팔러시스 인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 헤롯 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리고에.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들이 어느 땅에다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산속 막 저 길도 못 찾아가는 거기다가 집 지어 놓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쫙 편안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된 데 가서 집 짓겠어요. 잘 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건축 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리고에다가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저 꼭대기 제루살렘이라고 저 하늘 밑에 보이는 곳이 있죠. 이렇게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에서 이게 헤로디안에서 지나가지고서 이게 사이프로스를 지나가지고서 이게 쭉 해서 저기 와디킬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와디킬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 여기 거기 보면 이게 골짜기처럼 생긴 게 보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골짜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와디라고 하는 말은 물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퀼트라고 하는 와디킬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그 인이 세웠다라고 하는 여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전설이에요. 근데 저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러니까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길들이 다 뚫려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요 밑에 여러분 이렇게 이게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저게 바로 와디킬트입니다. 와디킬트.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더 가까이 온 겁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맨 밑에 노란 동그라미 말고 요 밑에가 베단이고 노란 동그라미가 벳바게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Dome of Rock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고 그 다음에 벳바게 위에 이렇게 이게 또 동그라미 있는 데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러시아 정통교회의 승천교회입니다. 감람산 위에 있는 거죠. 감람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러분 작년 5월에 저 교회를 찍어서 그때 여러분 승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었어요.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히브리 대학이 저쪽에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벳바게 이게 저기 어디쯤에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가서 보면 베다니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벳바게하고 이제 가면서 뭐가 되느냐? 벳바게에 2개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어. 하나는 프란시스칸 교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정통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벳바게에 2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그 소위 프란시스칸 교회일까요? 정통 교회일까요? 딱 보면 느낌상 꼭 우리 집 별장했으면 좋겠죠? 예. 어때요? 어느 쪽일까요? 저거는 정통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위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모양이 딱 저렇게 정해졌어요. 이 서방교회는 벌써 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서 십자가 모양을 띠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게 프란시스칸 교회예요. 이게 프란시스칸 교회. 이 2 교회가 벳바게에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나귀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나귀는 소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의 DNA를 가진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귀 하면 저거 생각나죠? 아버지는 여러분 노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그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 이게 나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해. 애들이 몰고 다니고 누가 타느냐? 여자들이 타는 거지 남자들은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귀를 이렇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보면 이건 이집트 나귀입니다. 이집트 나귀예요. 근데 이 나귀는 벌써 여러분 짐을 지도록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이게 안장도 있고 이거 짐을 질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을 받은 이집트 나귀입니다. 이게 이집트 나귀예요. 그다음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귀인데 이게 나귀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몸이 비대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런 형태이고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조개에다가 아이들이 나무 해갖고 이거 싣고 오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하고 좀 불쌍해 보여요. 이게 보면은 좀 불쌍해 보여요. 얘가 그리고 저거 약간 검은데 눈도 저렇게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보면 좀 불쌍스러워요. 이렇게 불쌍스러워.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엄마 나귀와 그 다음에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모양이나 그런 뭐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귀를 왜 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약하다. 그러니까 말 타고 쫙 가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말 있단 말이에요. 나귀도 타세요. 나귀는 말보다 더 낙타는 말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위세가 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왕은 뭐 해야 된다? 예,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리 하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 나귀 주인을 나귀를 끌어오라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이렇게 그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를 끌고 가냐? 우리 허락도 없이 끌고 가냐? 그러면 뭐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중요해요. 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큐리오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딱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테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아까 문 앞에 매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종려주일과 이 종려주일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 주인만큼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드디어 나오죠. 이게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백성들의 외침과 모습은 이제 어떠했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자기 겉옷도 놓고 예수님이 타니까 그 다음에 겉옷을 또 그 길가에다가 쭉쭉쭉쭉 필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외쳤죠. 소리를 질렀다고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 그러니까 오는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다르게 우리 찬양대원도 다를까. 호산나 인 엑셀시스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이걸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었을 때 그래서 벳박에 가면 여러분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저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벳박에 가면 저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저 모습들 저기 지금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저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얼굴이 굉장히 환하죠. 이렇게 지금 그 희망차 있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상하로 만든 불란서의 상하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 상하는 아주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저렇게 이제 저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려두었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 하면 이제 뭐냐 이번 종려주일에도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려나무 이파리들을 갖고 와서 이게 쭉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할 건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전통이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서 이집트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이게 이집트에 보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데 이쪽에 양쪽 이 끝에도 보고 이 끝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와가 쫙 이렇게 이제 그 왕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보다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던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왕으로서의 그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소위 이제 컬러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 소위 뭐냐 하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 때만 해도 양산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양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분 저렇게 길을 갖다 골목을 쫙 해놔가지고서 대단하죠. 이렇게 종료주일에 지금도 이제 하게 됐고 요번 주일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호산나라고 하는 게 호시아나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호산나가 아니라 그레이트 호산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 요즘에 우리 저거 선거구하고 똑같아요. 뭐 하느냐 하면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국힘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래요? 민주당 우리를 찍어줘야지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호산나야. 그게 다른 게 호산나가 아니야. 그래서 서로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네가 제일이라고 외치는 건데 그래서 호산나는 호산나 is a cry for salvation. 이게 cry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오는 거를 cry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어에 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serve 하면은 뭐냐면 이게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serve야. 이거 cry는 어떤 거냐 하면은 막 그 하고 wail 하면 이거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모든 물이 다 나오면서 막 쏟아붓는 거. 우리말로 막 그냥 그야말로 땅을 치고 막 하는 그런 방성 대곡하는 걸 이렇게 쓸 때 있는데 cry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표현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앙앙 우는 걸 갖다 뭐냐면 cry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cry 하는 거다. 동시에 뭐가 있느냐?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만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에게 쓰는 말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저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이거 해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세 부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에나 만세를 부르지. 아무 때나 여러분 생일에 조명인 권사님 생신이시면 자손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엄마 만세 해줘요. 이렇게. 물론 해줄 수 있겠지. 그거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시편 118편 25절. 이게 장막절에 부르던 노래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무엇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중에 호산나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대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가면서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때 이제 한번 보시면서 볼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소위 뭐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 저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행진을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바로 저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다윗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 길에 있었던 사람들, 백성들은 무지했어요? 뭔가를 알았어요? 무지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로마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그 무지의 환호를 막 하는 거죠. 제자들은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뭔가 왕권을 잡으면 착각하고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밀란이 나도 이런 밀란이 나다니. 이거 보통 두려운 거 공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은 어떤 형편이냐? 버림받았고 소외당했고 좌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는 지고 가셔야 하셨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위 영광을 얻을 때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 십자가를 질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 영광을 받았었을 때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소위 뭐냐 하면은 저 위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게 예수 앞에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느껴지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하얀 비둘기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염이 좀 이렇게 덥숙한 분이 계세요. 이게 옛날 그림으로 형상화한 건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처럼 머리만 나와 있는 거는 아기 천사들이 그걸 다 맞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지금 손을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런 모습이 이제 될 것인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이런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였다? 못 박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산나의 길, 그래서 보면 호산나의 길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뭘 외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호산나를 외치는 목적이 있고 백성들도 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길이 되어서 출발은 그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어느 길로 가게 돼서 영광이 뒤집어져서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되었죠. 십자가의 길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누구의 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를 차고 하나님을 차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영광에서 막 호산나를 외쳐. 근데 그 호산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호산나예요? 내가 원하는 호산나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또 그 직장이, 다른 데로 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냐 하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는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장래의 영광과 비교한다? 비교하지 못한다? 비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래서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냐 하면 도리어 그게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로마서 8장 17절 이제 여기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또 손주 손녀가 있고 다 이게 있었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어찌해요? 그 사랑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왜요? 어느 시점에서는 뭘 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남의 집에를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당장 요즘에는 아동폭력으로 끌려가겠죠. 아동폭력으로. 예, 요새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으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외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외치는 것은 호산나인 거죠. 근데 옛날 2000년 전 그 사람들처럼 그런 호산나 외치면 안 되고 정치적인 독립이나 사회적 독립이나 뭐 이런 거에 호산나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뭐예요? 호산나 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호산나의 영광 속에 입성하시지만은 그 외적인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내면적인 호산나, 영적 호산나를 우리가 듣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